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나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결단, 태도, 자세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2절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앞에 이 모든 겸손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행동하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왜 겸손해야 할까요? 왜 성도들은 겸손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자랑할 게 있는데 그 아무런 착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줬고 믿음을 보고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뭔가, 교만이 뭔가, 교만은 나를 자랑하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 이것이 이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노래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증은 바로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고 간증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들면 사람들이 네가 먼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세뇌교육 시키려고 하네?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바리케이트를 치거든요. 방어막을 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안 나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것처럼 솔깃하게 듣다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증거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받아온 기도응답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겸손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자꾸 교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간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간증하러 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 찾아서 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 우리가 내가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내가 어깨에 막 힘주고 막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나 앞에서는 교만해. 그럴 수 있어요. 간증해야 되는데 왜 간증 안 해? 이럴 수 있.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의 뿌리다라는 거죠. 교만이 죄의 뿌리예요. 교만이 죄의 뿌리. 왜냐 그러면 사탄이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천사들 각 분야별로 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맡겼고 어떤 천사보다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보니까 이 사탄이 부러운 거야. 나도 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면 안 될까? 보니까 하나님 역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가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이 돼야지. 그리고 밑에 있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그때부터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밑에서 따라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들이 귀신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 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탄 따라서 타락했던 현사들이 변해서 귀신이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죄의 뿌리는 사탄인데 사탄이 죄를 짓게 한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사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저것만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가 보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따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은 자꾸만 교만한 증상들을 나타내요. 악령이 들린 사람들은 자꾸 교만하고 교회에서 시험 든 성도들은 자꾸만 교만한 소리를 자꾸만 해요. 그 속에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 교만한 놈의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도 교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 특징은 교만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고 땅에다가 찍혔어요. 땅에다가 내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고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인데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에서 쫓겨나가고 이게 저 먼 데로 귀한 간 것처럼 이게 귀한 온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됐어요. 그 후손들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멸망해. 죽어.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뭐랄까 결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때부터 그래 사탄이 교만해서 패망했고 아담이 교만해서 인류가 패망했고 우리도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교만해집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이게 특별한 일인 거고 되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걱정이 없을 때 그때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럴 때 교만해져.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니네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막 제일 예수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가질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교만해져요. 예를 들어서 돈도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얘가 다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뺏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몇 년 내에 다 까먹고 말아요.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줬잖아요. 우리 말하면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성층쯤까지 갔다 왔잖아요. 너무 많은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질병을 준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줬다 그랬는데 질병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나태해지려고 하고 바울이 좀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땡겨서 아프게 막 한 거예요. 그 막 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평생 겸손하게 바울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에게 그 아픈 질병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자기는 아파요.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쳐요. 바울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나도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병 좀 고쳐주라고. 아니 딴 사람 고치지 말고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거 하나 심어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안 고쳐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거 평생 안고 네 겸손히 살아라. 그래서 천국 와라. 그거잖아. 그거 빼주면은 네가 교만해졌다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좀 고생해도 그거 갖고 있다가 천국 오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에게 가시를 다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 바울의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영혼. 바울의 몸만 생각했다면 그 가시 없애주고 병 고쳐줘야 돼. 근데 병 없애주고 그러면은 바울도 사람인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대적하다가 또 사탄처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앞으로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니네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이 많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면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혜롭게 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니네들이 분명 말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잘 될 때, 돈이 많아질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모은 거다. 네 노력만 갖고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풍요를 얻을 수 있게 된 거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라고 모세가 뒷구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되고 남들보다 조금 형통하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바로 오늘 내가 또 교만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나는 가지고 얼마나 교만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딘가 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또 교만해지거든요. 이게 그죠? 그 사람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 없는데
가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개구리 올챙이도 생각 못하고 교만해진다. 미전 선생님 피아노 가르치다가 보면 이제 배운 사람들이 막 못 칠 거 아니야. 몇 번이나 가르쳐도 못 치냐. 막 이것도 못하냐. 막 그럴 수 있다. 나는 뭐 태어나서부터 잘 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만이고,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몇 번씩 가르치는데 서희가 성경 공부하는데 물어봐요. 3번씩 가르치는데 또 물어보면 화가 나. 그것도 몰라. 그러고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구리들이 올챙이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교만인데,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요. 그거거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주들은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제림일수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성신을 부린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주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 교만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이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만한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모르고 자기가 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것. 뭔가 업적을 하나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이루는 업적인 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확신, 믿음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서 다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고 확신이고 자신감이다. 그런 자신감, 확신,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이뤄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이룬 것처럼 말하면은 그건 교만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로 믿음이 좋다거나,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로 큰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교만이다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것들이 교만일 수 있다. 나는 뭐 3대째 믿었어요, 5대째 믿었어요. 근데 자기 믿음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앙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내가 찬양을 더 잘한다, 내가 은사가 더 많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내가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한다, 우리 교회 재정은 반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이 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존경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네, 목사님도 모르네. 그러면 혼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줘, 아무도 날 칭찬 안 해줘, 아무도 날 몰라줘. 그러면 혼자 삐지고 토라지고 막 시험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왜 그러는가? 그 마음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네, 칭찬 안 해주네, 몰라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토라지는 것은 나 좀 알아달라라는 거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몰라주면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는 거 봐라. 그러면서 막 문제를 여기저기서 이제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중함을 좀 알아달라라는 건데 그 마음의 뿌리에 교만한 마음,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자꾸만 문제, 트러블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이 잦고 자꾸만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걸 제가 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이 교회 뭐 창단 멤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영광을 다 가로칩니다. 이 교회를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그러면서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소외되면은 그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무서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교만한 것은 웬만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교만이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어떤 누구의 말도 안 듣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이 권면해도 안 듣고 장로님이 권면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권면해도 안 들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지옥 가게 딱 맞는 성격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죠? 간수장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높아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맡기니까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총무로 함께 하나요. 그죠? 그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늘 겸손하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